네, 사도신경 여섯 번째 시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구절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막연한 절대자가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깊어졌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저 저절로 돌아가도록 자연 법칙에 내맡기고 있으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 질서 안에서 부속품처럼,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팅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상을 똑같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과 함께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계신다. 유지, 보존, 통치, 이런 개념이 섭리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를 믿지 않고 그냥 창조만 믿는 것을 자연신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신론자들이다. 이신론, 자연신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피조 세계를 경탄에 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오묘하게 질서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정교한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 있는 하나의 자연 법칙 같은 것을 애써 찾아보려고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또 더 탐구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섭리를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자연 법칙이 신이 된 것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저절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의 신 개념을 가지게 되어서 자연신론,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까지 해놓으시고 마치 아주 정교한 시계를 시계 공이 잘 만들어 놓고는 태엽을 감아 놓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고 시계가 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부속품이 째깍째깍 잘 맞아떨어져서 이게 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태엽이 다 풀리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한 번씩 와서 태엽을 감아주는 역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매 순간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창조한 그 피조 세계를 유지, 보존하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관계하고 계신다.
그 입장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이 얘기는 창조하신 분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믿는 것을 말하지, 창조만 해놓고 이 세상은 그냥 내던져 두었다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섭리신앙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깊은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창조주를 믿을 수는 있지만 지금도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 이례적이거나 뭐 신앙이 굉장히 특별하거나 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섭리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섭리신앙을 가진다는 게. 섭리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섭리신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못 믿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의 붙들어 주심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 보존되고 있다고 안 믿는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섭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된 그 세상이 그나마 그 본연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해 주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하는 것이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하는 그런 자연 어떤 그 법칙적으로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해가 멈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없겠죠. 내일도 해가 뜰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자연 법칙이니까 절대 그것은 틀리지 않고 내일도 반드시 뜬다.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내일도 뜬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해가 뜬다는 사실을 어제 떴으니까 그저께 떴으니까 내일도 뜰 것이다라고 경험적으로 내 경험에 의존해서 내 짧은 경험에 의존해서 내일도 해가 뜬다고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경험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연 법칙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경험론적으로도 그것을 확신해서도 안 되고요. 내일도 해가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그 악함을 보시고 이 인간의 그 죄를 따라 심판하시면 제2의 홍수, 제3의 홍수를 계속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 땅을 유지 보존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계절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지 않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해 주시겠다는 보존에 대한 언약을 해 주셔서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스스로 그것을 확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제약되고 타락한 극에 달하는 그런 멸절의 상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일도 해가 뜬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당신 스스로 패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충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품의 신실성 때문에 내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내일도 해가 뜨게 하시는 거죠. 자연 법칙적으로 반드시 뜬다. 내가 봤으니까 내일도 뜬다. 그런 것으로 내일 해가 뜬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에 있어서 감격하고 그런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4편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04편, 시편 104편입니다. 27절부터 보시죠. 27절부터 보시면 879면인데요. 시편 104편 27절부터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피조세계는 주께서 지금도 먹여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유지, 보존,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또 그들이 종말로 또 그들이 때를 따라 호흡을 거두기도 하고 먼지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볼 때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만약에 며칠 정도 쉬면 깜깜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기가 셧다운 된다면 전기가 만약에 끊긴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화기 충전도 못 하잖아요.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그 편리한 모든 화장실 그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오염들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고 오물질들이 이거 뭐 며칠만 이래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하면 이게 세상이 그냥 아주 지옥같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이나 이 전기나 이런 것만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일상이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매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우리의 이 편리한 생활도 그러하거늘 온 우주 세계가, 온 이 창조 질서가 이렇게 매일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하면서 이 세상 자체가 유지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단 한순간도 태양이 안 뜨고 만약에 해가 안 뜨고 계속 비만 온다 하더라도, 계속 깜깜한 날만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피조 세계 전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의 호흡을 주신 것도,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때를 따라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적 신앙을 가지는 거,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같은 데 한번 더 보시면요. 예, 느헤미야의 에스라 느헤미야 9장 가서 한번 제가 봐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 739면입니다.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오니.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만 해놓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니. upholding이라는 말 쓰죠. 붙들고 계신다. sustain 하신다. upholding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 지지한다. 유지시키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하는 이런 그 보존에 대한 이 고백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우리도 이 피조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상의 삶을 박탈당했던 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되찾고 보니 우리에게 일상으로 주어졌던 이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 지으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일월성신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이 일상을 보존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노래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만이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송, 이것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매일 일상 가운데서 감사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자연 신론자들은 창조만 해놓고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움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마땅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경배가 이 피조 세계가 그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되겠습니다. 온 피조 세계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해를 띄워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해주신, 내일도 태양을 뜨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신 그 성품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는 축제가 벌어지고 날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낙심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상실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오늘 또 하루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찬양을 먼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매일매일 모든 사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부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 통탄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무미건조하게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 세상 천지만방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매일의 그 경배가 온 피조 세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도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그 부지런함도 우리가 좀 더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뜨겁게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섭리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감격하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providence, 이 섭리라는 이 단어는 그 프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단어의 뜻이 있고, 이 비전이라는 providence, 이 비전이라는 말과 합성어가 된 것인데, 그래서 섭리, 프라비던스는 앞을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우리의 삶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미리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너무 초조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흥망성쇠를 모든 인류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온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지금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와 경륜을 우리는 믿습니다. 작게는 개인사에서부터 조금 더 크게는 더 우주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온 열방들까지 그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분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창조만 해놓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유지하고 보존만 하고 현상만 지켜나가는 현상 유지 차원에서의 그분의 개입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끌고 나가신다는 면에서 그것을 경륜이다. 목적성을 가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면에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유지 보존이 아니고 그분이 경영해 가신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쓰죠. 이카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가 경륜,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항상 목적성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섭리한다는 말은 그분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인간의 흥망성쇠를 거듭해가는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굴곡이 많은 슬픔과 눈물의 이 자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묻어 있지만 한숨 쉬고 탄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프라비던스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니까 그분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를 믿으니까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끔 그분이 끌고 가시는 그 당신의 뜻에 부합되게끔 내가 살아가면 이게 내 인생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분의 뜻을 잘 모르고 이 섭리신앙 지금도 당신의 뜻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없이 이런 섭리신앙에 대한 예민한 그 순종의 마음 없이 그분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 이게 인생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게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경영해 가시는 그 섭리신앙을 믿으면서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이 성경 구절은 또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270 300면이네요. 310면, 311면 에베소서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0절인데요.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당신의 목적으로 섭리해 가신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죠. 세상의 역사는 그분의 뜻으로 역사해 가신다.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분의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통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어떤 목적으로 끌고 가시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말이에요. 남북이 통일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우주적인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온 우주 만물 세상 온 피조 세계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지체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부르심에 눈을 떼야 되는 거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눈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창조주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드러나는 그 일을 하는 데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녀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걸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뜻에 걸맞는 그 기도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내 마음을 먼저 두는 것이죠. 내 시간을 먼저 쓰는 것이죠. 내 물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안정감을 찾아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자꾸만 그쪽으로 경도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 생각들을 자꾸만 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당당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뷰티풀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고 비굴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께서 영원히 칭찬하실 만한 오래 남는 것들이지 이 땅에 불에 타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내 손에 쥐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한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겠다.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쓰는 거 이것이 섭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진 마땅한 태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섭리해 가고 계시나 이 세상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 걸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섭리신앙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그런 목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섭리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는 자꾸 따로 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미국을 가는 이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타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쪽에 마음을 둬야지, 배에 탄 채로 계속 발을 동동 굴리면서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디 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배 안에서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자기들끼리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배 안에서 멋있는 파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더 높은 등급에서 그 베네핏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목적을, 그 방향성을 상실하고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비록 초라하지만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배에 몸을 싣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 배 안에서도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 함께 그 소망의 포구에 그 항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 미국행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 그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보여야 되는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이제 이 원인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이 섭리적으로 당신이 끌고 가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책임지고 끌고 가신다. 이게 첫 번째 제1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만물의 제1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제2의 원인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책임이라는 영역이죠. 인간의 행동, 인간의 순종, 인간의 그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로버트처럼 섭리해 가시는 그분에게 부속품처럼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계적으로 이 섭리하시는 그분께 내맡겨진 채 우리는 책임도 없고 결정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데 반드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행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섭리해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살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 가신다는 그런 뜻으로 하지 말고, 이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 발생적이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시고 하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나도 거기에 끌려가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니까 일방적으로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 반응으로서의 인과론적인 우리의 이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항상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대로 항상 일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동시발생적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책임과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저 부속품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요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식의 선택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가, 이 세상의 섭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인간을 존중해 주시느냐 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고 인간의 그 선택에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방불한 수준까지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느 수준까지 주셨냐면 거의 무한히 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무한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무한한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무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나 우리나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고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제1원인이지만 우리가 원인이 아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서 제2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원인자이시고 우리는 그게 쫓아가는 그런 부속품이 아니고 우리도 원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발생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을 우리 거의 마지막인데요. 2장 13절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제1원인이죠. 그분이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의해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이 일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동안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었던 그 일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 왔던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면에서 이게 동시발생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먹으면, 예?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한한 자유 의지의 발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심지어 좌절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에덴 동산에서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심지어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주셨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기까지 하는 그 타락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인간이 종속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무한히 허락하셔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한 선택과 결정과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책임이 있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억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생일에 뭔가 카드를 쓰고 또 선물을 만들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뭘 만들어서 그걸 선물로 한다면 그 별거 아니지만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애들한테 생일에는 반드시 선물하는 거야, 생일에는 반드시 카드 써야 되는 거야, 숙제 검사하듯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울면서 억지로 해오게 하는 걸 받아봐야 그것이 하나도 안 기쁜 것처럼,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행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분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예, 그러한 그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창조하시고 떠나신 것처럼, 이 세상은 그저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니까 우리가 그 섭리신앙을 놓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예, 그런 이 모든 이 세상 배후에서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희귀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참새 1마리의 그 운명도 팔려가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참새의 그 날개짓조차도, 참새의 그 날개짓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분께서 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참새의 날개짓도 의미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보존과 유지와
목적성을 가지고 경륜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새기면서 그저 늘 듣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금도 당신의 그 손안에 섭리적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하게 섭리해 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 영생의 선물,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고백을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 이후의 모든 삶도 당신의 그 선한 손길에 맡겨드리고 순간순간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감격하시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시면서 해가 뜰 때마다 하루가 허락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시면서 내 삶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섭리적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